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봤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힘을 기도에 쏟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여력, 우리의 기도 최고의 어떤 힘이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뭔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 그죠?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면 어떤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될까, 무슨 말을 좋아할까, 어떻게 말해야지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여러분의 모든 기력을 거기에 다 쏟지 않아요? 힘을 다 쏟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뵙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기를 원하는데,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은 막 육적인 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중심의 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갈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힘을 기도에 쏟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있습니다. 내 힘을 내라. 네가 지금 힘을 내라. 근데 어디에다가 힘을 낼 것인가? 기도하는 곳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힘을 기도에다가 쏟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온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이 어떤 곳인지 알죠, 그죠? 시온은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범죄했을 때 온역이 났을 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로 드렸던 곳이고, 또 거기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성전산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산이 안에 있으면 딱 이곳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산 전체를 말하는 시온산, 성전산 전체를 말하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의 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친 곳, 그런 모습인데, 이 산 하나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온산, 시온이요 그랬습니다. 시온아 깰져다. 근데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시온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기 시온을 깨운다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새 보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인정을 받는 보물이, 믿음으로 치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것을 치면 최고의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받는 요새와 같이 완전하게 대적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보물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뭐하라고요? 깨어나라. 무엇으로 깨어나는가? 기도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썼는데 기도의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신앙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내가 보여진 자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우리 신앙,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최고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힘을 기도에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거 지금 이제 퍼다 날리기가 바빠가지고 우리 힘을 엉뚱한 데 썼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간증만 너무 열심히 하고 하러 다니다가 믿음 뺏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증하다 보면은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내가 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했다.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다가 내 믿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 보물이라는 뜻이고 또 이 산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라는 뜻은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보여진 자, 하나님께 보여진 내 신앙이 보여진 자, 내 모든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살리고 싶은 만큼 내 신앙이 또 바르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 보여진, 그냥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보여진 자, 인증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뜻은요. 모리아라는 뜻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아침에 뭐라고? 그 힘을 기도에 쏟아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곳에 힘을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지금부터 하나님께 쏟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이 정도 믿으면 돼, 이 정도 기도하면 돼, 이것만큼 하면 돼. 우리가 여기에서가 우리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만났던 그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고시를 치고 전도사로 들어갔던 그곳의 목사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고만이 귀신이 붙어서 고만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고만, 헌금도 여기까지만 하면 돼 고만, 그러니까는 헌신도 여기까지만 하면 돼 고만, 그러니까는 고만하라 그렇다고 고만이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고만이 귀신이래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기도하면 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나 정도 믿음이면 돼 하는 그 고만이 귀신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초월하여서 돌파하여서 이제는 보물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보여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자가 뭘 하라고요? 다른 거 어떤 것 하지 말고 그 힘을, 그 믿음으로 봉우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계속 진보를 보이잖아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무엇을 하면서도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시련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봉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제 뭔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면 그 힘을 이제는 전심으로 기도에 쏟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그 자리까지 갔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가. 그 자리까지 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미끄러지겠죠. 봉우리라는 것은 혼자 우뚝 서는 곳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혼자 들고 뛰다가는 그냥 미끄러지고 밑으로 완전히 또 추락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기도에 쏟으라는 것은 내 힘을 기도에 하나님 앞에 쏟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갈 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갈 때는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물리로 걸었어? 나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기도에 쏟으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지금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봉우리 신앙에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됐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가졌고 이 정도 어떤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이렇게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6가지의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6가지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끊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우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힘은 내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봉우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내가 나올까봐 뭔가 나올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에게 힘을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힘에 더해서 여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든 성도들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네 힘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봉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포로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잡힌 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포로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난의 포로, 물질의 포로, 어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포로, 그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포로, 잡혀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모든 곳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잡혀있는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봉우리만 보고 올라왔는데 봉우리에 와보니까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좀 된 것 같아. 내가 뭐 기도하니까는 뭔가 응답도 되고 물질도 좀 들어오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환경도 좀 풀어지고 그러니까는 고만이가 들어와가지고 고만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잡혀있는 상태이고 또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다시 또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 응답을 받는 이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느냐면은 이런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연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포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려 하시는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자, 사단에게서. 또 부정한 자는 뭡니까? 죄 속에 빠져 있는 자, 더러운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 그 문제와 관계를 끊으라. 그 사건과 관계를 끊으라. 그 일과 뭔가 좀 멀어져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할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단과의 묶여있는 것은 반드시 끊어져야 됩니다. 사단과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도 끊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여전히 죄석에 빠져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과도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때, 어떤 사단은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단을 머리를 잡아 찍고 끊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피해야 되는 사단도 있습니다. 그 영 중에는 그 영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피해야 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피해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은 피하지 않으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기겠다고. 못 이겨요. 영과 영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끊으라 그럴 때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과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끈끈하게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건 배신을 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이야 하는데도 사람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에게 딸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제로 끊을 때는 아파요. 스스로 고리를 끊을 때는 쉬운데 강제로 끊을 때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게 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지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자유라는 게 뭘까요? 거침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평강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말 그대로 천국이잖아요. 너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게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재정의 천국,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 내가 발 딛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나라. 내 심령을 하나님이 장악하시면 내 가정도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장악하시면 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라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팔 내가 흔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사는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묶임이 없는 이 삶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가? 평안히 앉아서 쉬게 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날마다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들어오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저는 순간순간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많이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진짜 경험했습니다. 제가 21일 기도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도하는 거 모르고 20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요.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왜요? 20일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열흘 금식은 해봤는데 20일 금식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혼자 가가지고 금식하는데요. 그날은 희한하게 죽을 것 같은,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 노트를 탁 펴놓고 우리 집 주소를 딱 써놨습니다. 집 전화번호 써놨습니다. 왜요? 죽으면은 집으로 전화는 해줘야 되잖아,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제 나 죽을 거니까 신발도 갖다가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종이 하나 펴가지고 머리 위에다 갖다 올려놨습니다. 아니, 금식하러 가가지고 뭐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40일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 40일 금식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20일은 제가요 아침 금식을 해가지고 때웠습니다. 네, 내 생각대로요. 그리고 20일은 제가 금식할게요. 그래가지고 20일 금식을 잘라서 20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2, 3일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눈도 못 뜨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연락할 데도 없고 어떤 뭔가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금식하러 가는데 금식도 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쓰고 엄마 미안해 어쩌고 저쩌고, 그때 시집 안 갔을 때였으니까는, 그죠? 그리고 우리 집 주소 써놓고 나 혹시 죽으면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신발 올려놓고. 왜? 제가 봤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사람 죽으면 신발 깨끗이 씻어가 머리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신발 갖다가 머리 위에 놓고 그리고 벽을 쳐다보면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가지고 데려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요 가만히 누워서 제가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요, 이 손이 내 이마를요 정말 별이 반짝한다는 말을 전 그때 알았습니다. 내 이마를 딱 쳤는데요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마에서.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이 손이 팍 쳤는데요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그 불을 봤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게 뭐야? 내가 그러면 가만히 누다가 이마가 팍 이렇게 벽에다 부딪힌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읽으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시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유서 찢어내버리고 신발 밖에다 갖다 놓고 금식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난 죽는 줄 알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안 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40일을 결국 드렸습니다. 숙제처럼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체한 것처럼 이 40일이 항상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제가 40일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것만도 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40일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불안함이 오고 어떤 문제가 되게 들어오면은 항상 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평강을 주실 것이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람은 다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염려가 오고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위경에서 말씀이 건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우리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봉우리에 올라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가 열렸고 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제 됐다고 생각할 그때도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는데 계속해서 끊지 않고 기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손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비로소 뭡니까? 사단을 향해서 명령할 때 사단이 모든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봉우리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시온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모리아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신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6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첫 번째는 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값 없이 마귀에게 팔려버립니다. 그렇게까지 힘쓰고 애써서 올라간 그곳에서 다시 마귀한테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사단에게 붙잡히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걔는 잡혀서 죽어서 유황불에 들어갈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도 끌려서 같이 유황불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사단에게 내가 끌려 들어가서 잡혀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으로 껴있지 않으면 원수가 와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잠깐만, 원수가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그 삶에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엄청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좋아지면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기도의 줄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이제 나팔 불러다니다가 사람한테 나팔 불러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사인을 주실 때 이 사인에 민감하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내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구나.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을 봤습니다. 4개를 개척한 목사님을 봤습니다. 4개를 개척하고 난 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산에 올라와서 혼자 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산기도가 뭔지는 모르고 산에서 기도하고 하는 게 산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집에서 기도 빡세게 기도를 소리를 내서 못하니까 그냥 너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전 산에 그냥 혼자 올라가서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꼭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나는 산기도 하다가 누가 옆에 오면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할까봐 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했습니다. 왜 자기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나 깔보고 어떻게 할까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도 나한테 말 걸 시간을 안 줬습니다. 나도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많은 시간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냐 전도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산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요 4개를 개척을 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매일 2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할 때 육으로 일하는 것도 사명이었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제는 중보해주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기도를 지금도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년퇴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맨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실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깨어나야지만 사단이 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붙잡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내 양심이 납니다. 3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쓴뿌리가, 안에 있던 쓴뿌리가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혈기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막 내 입에 말이 부정이 나오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라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나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던 자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사단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오는가? 다시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봉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영적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어떤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의 전성기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딜 간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육으로 흘러가 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었고 저런 은사가 있었고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시간만 나면은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세상 가운데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이 사람 만나서 이거 먹고 다니고, 저 사람 만나서 저거 마시러 다니고,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세상 얘기하러 다니고 저런 세상 얘기하러 다니고, 여러분 몇 달 안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 한번 빠지면은요, 다시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걸쳐 있다면 세상에서 발을 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압박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 양심에서부터, 내 양심의 센스가 자꾸 나를 압박한다니까. 너 기도해. 잘 때도 나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닌데, 나 이 시간에 뭔가 해야 되는데 압박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압박도 자꾸만 압박을 받다 보면은 그냥 평준화가 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건 이제는 큰 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센스가 고장난 거예요. 센스 고장나기 전에 여러분 센스가 마음에 압박을 줄 때 빨리 기도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죄의 종으로 잡혀버립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았던 사람이요, 성령 계속해서 충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악한 영이 점령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알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죠? 그러는데 그 성령을 소멸했는데 내가 성령을 소멸했는지 모른다면 더 악한 것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이 성령의 분량보다 더 강한 것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덮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나오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이거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옵니다. 그분이 목사랄지라도, 그분이 전도사랄지라도, 그분이 장로님이랄지라도, 권사님이랄지라도 옛날에 성령 받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가 영으로 껴있지 못한다면 더 악한 것이 나를 덮었구나,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5번째 저주는 어떤 것인가? 이 죄의 종으로 잡혀가면 이제 무슨 일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울부짖고 아우성 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말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응답 못 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힙니다. 사단에게 잡히고 마음으로 압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울부짖고 통곡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고통받았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기도할 자가 마땅히 기도할 자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니까. 진짜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는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 좀 봐주세요. 근데 그 뒤에 분이 가물가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쳐다보다 보인다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흥크러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딴 식으로 예수 믿는 거 나 안 믿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많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는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고 기도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아 네 힘을 기도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래 내 남은 인생 그래 내가 남은 시간이 있다면 내게 건강이 있다면 내게 시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하리라. 내가 기도의 대가를 치르리라.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여러분 무릎을 딱 한번 꿇어보세요. 별하별 안 생각나던 사건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사람도 생각나고 전화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전화만 왔으면 좋겠어. 평소에는 울리던 전화가 왜 기도하는데 안 울리지? 전화가 오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누가 좀 안 불러내나? 하다못해 가스불이라도 좀 켜놨나? 가봐야 되겠네? 별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임하니까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할 일을 만들어요.
기도만 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조롱은 쏟아지는지. 기도한다고 해놓고 앉아가지고 방언이란 이름으로 방언도 진짜 방언이 있고요, 가짜 방언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면서 누가 지하면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지금 쏟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까짜라 하고 있구나. 기도자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봐준다 이거예요. 봐주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문나는 거하고 진짜 기도 안 하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기도 자리 맨날 나가가지고 졸면서 하다가 누가 주세요 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눈을 졸리면 두 눈을 부릅뜨고라도 기도하고 일어서라도 기도하고 들고 뛰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껴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리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기도 진짜 많이 하고 나면은 노동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노동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신은 어디가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써도 그죠? 근데 기도는 영혼육이 집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도 기도가 안 돼요. 몸이 아파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기도가 안 돼요. 영이 지금 죽어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영혼육이 전체적으로 집중이 되고 모아져야지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만 되어진 게 뭐지? 내 소리만 막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올려드린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까지 들어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내 헌신이 없고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도의 대가를 치르리라. 하다못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눈으로 보고 들고 대가를 치르잖아.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육체 들이고 내 영도 들이고 성경을 읽어도 대가를 치르잖아. 그죠? 기도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졸고 앉아가지고 예배도 대가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다른 생각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졸리고 진짜 힘이 들거든. 차라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진짜 깨어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루에 3번 4번 기도,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진짜 깨어난 딱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고요. 몽롱 해가지고 앉아서 설교 듣는다고 몽롱 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대가를 치우세요.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드리리라. 깨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드리리라. 내 마음을 전심을 쏟아서 내가 5분이라도 한번 드려보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2장 2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네가 진짜 기도하면 나를 진짜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껍데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에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영향력을 가졌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명철하에서 네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네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꼭 한 가지만 자랑해라. 네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세상에 행하는 분이다.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사람의 자랑, 가문 자랑, 인간적인 자랑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깊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이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낄지어다. 나에게 계시를 받은 자요, 나에게 인정을 받은 자요, 나에게 선택을 받은 자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요, 거기서 나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하고 깊이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깨어나라. 기도하면은 너희에게 6가지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연약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네가 포로의 옷을 벗게 될 것이고, 네가 이제 부정한 더러운 것들과 끊어지게 될 것이고, 네가 진짜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편안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정말 풀려나게 되어서 이제 사단을 누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값없이 마귀에게 팔리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죄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울부짖으면 아우성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네 앞길에.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사악한 자가 내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거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라. 결심을 하라. 나에게 대가를 치르기로. 이제부터 내가 대가를 치러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결단을 하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 대가를 치르리라. 기도의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리라. 나는 10분도 기도 못하니까 5분이라도 내가 대가를 치르리라. 하나님을 아는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